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자,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법률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보통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82개의 법령으로 기록된 돌비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된 법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우르 남무의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3세기나 앞서는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 동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 법률을 주셨냐면 그로부터 약 700년 후의 일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 성경의 율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이 모세 율법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처럼 정의로운 처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율법의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고대 법률은요, 계급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지만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에게는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통치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율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돌볼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반면에 함무라비 법전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는요, 가난한 나라들은 관심을 갖지 못하죠. 국가가 건강하고 튼튼해질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고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 말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법은 통치를 위한 법률이고요, 성경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의 신도, 이스라엘만의 신도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무법천지인 세상을 안정시킨다면서 통치자가 등장하고 세상은 계급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문화와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특성상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간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형성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민, 영토, 주권. 아직 주권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용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돌판을 다듬어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받은 바로 율법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입니다. 613개 율법을 10개로 줄이면 그게 십계명이고요. 다시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1개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사랑할 수 없기에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임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율법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금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교만하지 말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문서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은 우르 남무의 법전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볼 때 인류 최초의 법률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창세기장 17절 바로 한 개가 바로 최초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개의 금지 사항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법이 없어도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악해지고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5,255건에 자치법규는 13만 7,250건으로 모두 14만 2,506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법률과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 개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성애나 간통죄처럼 죄를 죄가 아니라고 또 판단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런 법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법은요, 정의보다도 다수와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가 정의롭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세상 법의 한계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연법, 도덕률, 옳고 그름의 법칙, 바로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이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또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나마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613가의 율법은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 10개로 요약한 10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특별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 노예로 살던 감옥에서 인도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복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루시퍼 그룹의 천사들이 쫓겨났는데 대장은 마귀 사탄이고 쫄개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다른이란 말은 헛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않으면 헛된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겠다. 헛된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마귀 사탄을 벌하려고 만든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벌을 인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늘 꼴찌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3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부르기만 해도 달려오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내 곁에 찾아와 오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3등으로 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들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남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늘 꼴찌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1등으로 첫 번째로 두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형상화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된 것이죠. 내가 만들었으면 종처럼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를 정도로 죄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2계명과 3계명만요 특별히 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둘 사이에 무엇이 끼면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방해하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불러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친한 척 하려고 하나님한테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러야 될지 야훼로 읽어야 될지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는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자주 부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의지하며 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거룩해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지금 계속 보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5일 근무에서 점점 4일 근무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쉬면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6일을 거룩하게 살 때만 주일을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요, 주일날이 일주일의 맨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4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은 내 삶의 몇 등인지 계속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 10개의 계명 중 4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 되시도록 몸부림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놀랍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접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보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고백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